오늘은 생명의 삶 19일차 본문을 가지고 원인자요 판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원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큰 고난을 경험했을 때 인간은 그 고난에 갇혀 있는 듯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에서 충분히 그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에는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정신의학적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난에서 벗어났음에도 오랫동안에 그 고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과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에서 벗어난 사람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는데 여전히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이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힘든 나날 가운데서 시간은 계속해서 덧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간이 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잘 보내면 그 고통이 감화가 될 것이고 시간을 잘 보내면 그것이 나중에는 잊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행복한 시간이 너무나 아른거리고 또한 현재의 고난 속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어려워서 자신의 느끼는 시간이 어떠한 이들은 너무나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이들은 그것이 자신의 고통과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월의 시간이 너무나 빨라서 그 시간조차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욥은 자신의 시간과 그 고통 속에 있는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인하여서 세월이 너무나 덧없이 빠르게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욥은 두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욥은 그 고통을 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원통함을 잊고자 하여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굴빛을 고치고 즐거운 모양을 하며 세상 사람들한테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이것을 지금으로 말한다면 긍정적으로 살자 아니면 예스맨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더라도 밝고 좋은 생각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봐도 욥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것을 욥은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로부터 오는 고난이 자기의 잘못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긍정적으로 살아도 아무리 예스맨으로 살고 또한 밝게 살고자 하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울거나 참거나 애쓰거나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 중에 한 가지로 자기에게 위로함을 가지려고 하는데 욥은 이 모든 것을 해보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욥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두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리고 싶어서 그것을 어떻게 씻어내릴지 몰라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행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깨끗한 물인 눈 녹은 물이나 빨래를 희게 만드는 잿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씻어서 깨끗해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은 자신이 아무리 깨끗해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도로 개천에 빠뜨리시게 만드는 것처럼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욥은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욥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은 자신처럼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모셔놓고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욥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이 절망의 상황으로 빠져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을 절망으로 빠져가는 사람이라고만 계속해서 표현하지 않고 그는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끝내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충분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버려도 될 상황인데 그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보해줄 중보자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자가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 중보자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손을 얹은 중보자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욥은 욥기에 끝날 때까지 이 중보자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사람이시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으며 손을 얹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고 또한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대신하여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중보자가 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이 주의 막대기를 자신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위험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막대기와 두려움이 그냥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가 이 욥의 고난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중보자가 대신 고난당하고 대신 치심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과 욥의 가장 9장의 서두에 말한 인생에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냐고 하는 고백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의로울 수 없고 욥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중보자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그 중보자가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답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또한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찾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하면서 인생 가운데 우리 가장 큰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이 밝히 일어나는 우리 광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